작년 이맘때에 디트로이트의 청년 연합수련회, 디트로이트의 교회들이 몇십 개 한인교회가 있는데 청년들이 연합하여 수련회하는 그 수련회를 인도하고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여러분이 좀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그 아주 부끄러움이 많은 자매님이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집회 마치고 이제 저희 로비에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이 자매님은 미국에 온 지 10년 됐고 한국에서 뭔가 자기의 진로를 찾아서 미국에 왔는데 여전히 10년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이 계획들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그래서 학교를 3번째 옮겨서 지금 3번째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천에 부모님이 사시는데 부천에서 분식집을 하신대요. 열심히 분식집해서 보내주시는 그 돈을 가지고 여전히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한다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또 실망스럽고 또 하나님도 원망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그 복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할 텐데 그 자매님에게는 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하고 쭉 대화를 진행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건 또 다른 교회건 여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말하면 확실히 지키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조금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해도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좀 말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어떻습니까? 말할 때 이미 너는 말해라.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다. 이런 자세로 듣게 되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만을 아주 이기적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자신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못 돼도 상관없는 그런 분이라면 아마 우리는 마구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또 우리와 아주 동등하게 이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복주시는 방식이 이 세상을 복주시는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즉 우리가 잘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을 가기 바라고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노력을 많이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어긋나서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 거구나. 그냥 딱 칼같이 아닌 놈은 아니고 긴 놈은 기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우리도 복 주시는 방식으로 세상 전체에 복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만 잘 되게 하는 것은 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잘 되면서 동시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잘 되게 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 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 말을 좀 오해하면 그럼 목사님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 되고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안 되게 놔두시겠네요.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에겐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사람 처벌을 하시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해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한꺼번에 갑자기 그의 운명을 바꿔준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은 나를 복주시는 그 방식이 세상에 복이 되는 방식이에요. 나를 복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매님을 만나서 내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계속 딴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있다. 저는 진로 문제에 대해서 들으면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많이 물어봐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을 주셨고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그런 대화를 그 자매님과 나눠봤더니 그 자매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쪽에 하나님께서 확실히 달란트를 주셨고 10년 동안 그쪽으로 가도록 몇 차례 인도를 하셨어요.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아이를 가르치는 일들이 사회에서 갖는 포지션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겠구나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더 다른 생각들을 그려놓고 그쪽으로 계속 학교를 진학하는데 그쪽으로 갈 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계속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도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요. 사실 지성적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 자매가 원하는 방식을 들어주심으로가 아니라 그 자매님이 하나님의 원래 그 자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깨닫게 하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SNS를 확인해보면 아직도 그쪽 길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날 제가 그렇게 꽤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 실망하신 분이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별로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어떤 분에게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가 없다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냉담하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냉담한 사람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별로 소망이 없어요. 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미래에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거든요. 내 가진 능력으로 아무리 내가 계산을 해봐도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지금 가진 성품으로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삶을 성경에서 약속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의 대답은 노입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의 실력과 저의 성품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야죠. 그러면 미래가 늘 절망스러워야죠. 근데 거기에서 구세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제가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고 저를 세우실 것이 확실하거든요. 나는 이 자매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제가 많이 공감할 수 있었냐면 제가 목회자의 소명을 가지고도 목회자의 소명을 갖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바로 제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와 너무 훌륭하다, 저 사람 어떻게 저게 됐는가 막 그런 생각을 하는 자리였으면 저는 분명히 그 자리를 탐내고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많은 직업들을 경험해 본 결과 아유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다른 거 되는 게 소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계획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포기하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해놓은 그것을 이루는 방식으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왜?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그런 방식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복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저의 직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매처럼 제가 어떤 소셜 포지션을 가진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질 것인가가 너무나 내 안에 중요했습니다. 내가 그 직업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느 정도로 높여줄까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렸을 때서부터 주셨던 그 꿈은 그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에는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른 길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를 변화시키고 바꾸시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돌아서고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자리에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복주시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복주고 계십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원하는 직업을 했다면 제 성격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시는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독고다이로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살았을까요? 근데 제자들이 저에게 예전에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 안 됐으면 지옥에 갔을 거야. 그냥 목사 안 됐으면 힘들었겠다가 아니야. 지옥에 갔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떤 식으로든 이루세요. 그런데 그 계획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교정시키고 회복시키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준비하신 우리 이현영 팀이 저의 설교 내용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 그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 나이가 먹을수록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 없구나. 그걸 모르면 바보입니다. 내가 나이가 먹을수록 아는 게 뭐예요? 참 인생이 덧없구나. 내가 그렇게 소유하려고 했던 게 참 무가치하구나. 우리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신 뭡니까? 여기서 불교적인 해결 방법은 뭐예요? 아, 다 무가치하니까 아유 이 세상 뭐 별거 있냐 산으로 가자. 이게 불교식 방법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주시려는 그 계획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 계획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인생이란 약속과 성취 사이를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성취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불만족스러운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약속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미래의 성취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수도 없는 그런 서로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또 다른 걸 약속하시고 또 이루시고 많은 것들을 약속하시고 하나는 이루어지고 아직 몇 가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이 성취되지 않음으로 낙심하죠. 아까 그 자매도 내가 미국까지 왔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그 직업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시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제목과 같이 결국 이루실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 약속을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이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온다고 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 일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즉 하나님의 소원은 자기의 기쁘신 뜻과 어울린다는 것. 즉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소망하게 하시는 그것, 양심에 거리 끼지 않도록 소망하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게 뭐예요? 여러분을 복주고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주시려는 그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다른 직업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꿈꾸던 그런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그 길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직업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저에게는 저의 길이 주어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똑같이 다른 사람이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불편하지 않는데 저에게 불편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꿈꾸면 하나님께서 굳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가? 그것은 정말 속된 말로 오야복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그 일을 허락하시고 나에게는 허락하시지 않는가?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하나님은 왜 저는 이종필 같은 사람한테는 목회자로 부르시고 나같이 훌륭한 사람은 안 부르시는가?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이 그분과 갈등이 없어요. 그분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그 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갈등을 이루어요. 그것이 결코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도록 도우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추어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일이 넌 맞아, 넌 안 맞아 해줄 수 있으면 아마 제가 예언자로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기 강남 지하를 다 뚫어도 사람이 모자랄 거예요. 그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어떤 직업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어떤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비도덕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닌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일은 어떤 일이냐?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라는 건 이거예요. 뭐 여러분 마음속에 선행을 하게 하고 뭐 여러분 마음속에 주산한 공동체 가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착한 일은 따라합시다. 나를 복주시고 동시에 나를 통해 세상을 복주는 일. 그것이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나를 복되게 하지만 동시에 그 복되게 하는 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주어지면 그게 되게 복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게 복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교만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네? 교만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착한 일은 다시 말하자면 나를 복주는 일이고 나를 통해 동시에 세상이 복주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셔야 돼요. 어떤 일이 나에게도 복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복돼야 돼요.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이 복돼야 될 걸 생각하고 직업을 구하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질까라는 것을 생각하시죠.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그걸 자식에게 투영하고 있죠. 아, 나는 잘 안 됐더라도 너는 그렇게 돼야 된다. 부모가 잘 안 됐는데 애들한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저의 이야기하는 방식이죠. 그죠? 맞는데 굉장히 받아들이기 싫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가면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여러분들의 불순종을 그냥 두시고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부족함과 불순종 가운데 그냥 두시지도 않아요. 이걸 꼭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굉장히 모순적인 생각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세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진 않아요. 되게 모순적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를 복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자들에게는 복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러면은 세상을 딱 나눠서 불순종하는 자는 벌을 받고 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복이 보장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세요.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죠. 그분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분의 약속을, 그분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분이라는 그 신뢰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호렙산에 간 것입니까? 모세는 호렙산에 양을 데리고 풀을 먹이러 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찾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낳아달라고 해서 여러분이 낳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의 태에 잉태됐고 그 아이를 생각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르심을 항상 고대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분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의 그 계획은 절대로 착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착한 일이 뭐예요? 나에게 복이 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는 그 방식이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방식인데 여러분 그런 묘수를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너무 뚱딴지 같죠. 모세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지도자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를 부르시고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죠. 우리는 이 장면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왜? 하나님 나중에 그렇게 하신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이 얼마나 생경스럽겠어요.
얼마나 뚱딴지 같겠어요.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아예 그것은 불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불순종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빌립보서 2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오늘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 즉 오늘 빌립보서에서 신앙의 성숙의 모델로 보여지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러면 원래 디모데가 그렇게 됐느냐? 아니죠. 오늘 여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렇죠? 따라합시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건 뭐냐면 디모데가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니 어느 날 아주 근육질이 단단한 형제가 교회에 딱 있어요. 아, 저 형제는 원래 그랬구나. 우리가 그 형제가 헬스 다닌 걸 우리가 안 하니 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디모데가 연단받은 걸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디모데는 원래 자신도 복을 받고 동시에 그런 방식으로 남들도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똑같은 죄인이고 디모데도 원래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한 제목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킨 거예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이 체육관에서 운동한다라는 뜻의 단어거든요. 여러분, 난 사람이 참 하나님이 정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항상 운동에 관련된 원래 근육질? 맨날 감자 먹고 소파에서 누워있는데 원래 근육질? 이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디 쉐입은 그 사람이 어떤 연단을 받았는지를 보여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작은 말에도 넘어집니까? 왜 작은 말에도 쓰러집니까? 왜 작은 시험에도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까? 왜 작은 일도 믿고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연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턱걸이 어렸을 때 해보신 거 기억나죠? 왜 한 개도 못합니까? 왜 어떤 사람은 잘합니까? 원래 잘합니까? 아닙니다. 무단히 연습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연습을 안 하고 나는 원래 못하는 인간인가 봐. 우리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한다고 해봐요. 그죠? 야,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아이가 얘기하죠. 엄마도 안 했잖아. 얘기하죠. 사실 원래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연단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쓰러지고 왜 우리는 순종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또 지키지 못하고 왜 우리는 아유 나를 낮춰야지 하면서 왜 말할 때는 또 자뻑에 충만하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은 소그룹 할 때 여러분의 자신을 자꾸 포장하고 왜 여러분 자신을 거짓으로 드러내느냐 이 말이에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때때로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노출시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처음 가면 아마 대부분 아이고 도저히 못 다니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필 여러분이 그렇게 엄청나게 안 좋은 직장을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직장을 견딜 만한 내공이 아직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연단의 기회로 주셨구나 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 아버지는 참 훌륭한 조련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꾀부리고 참 변명하고 이런 성격을 우리 아버지가 한 방에 고쳐주셨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아파가지고 조퇴를 했는데 집에 어떻게 걸어왔냐고. 아픈 사람은 걸어올 수 없다고 다시 가라고 그래서 다시 갔습니다. 학교까지 30분 걸리는데 점심도 안 먹고
4교시 끝나고 왔다가 갔더니 점심시간도 끝나가지고 그날 점심만 못 먹었습니다. 저는 잘 걸어왔고 땡볕에 잘 걸어갔습니다. 아, 내가 걸어갈 수 있구나. 이 정도 아픈 걸로 핑계대서는 안 되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실증해 주셨어요. 저는 뭔가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저희 아버지 제가 고민하고 뭔가 이렇게 힘들어 하면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자라. 그냥 자면 다 해결된다. 근데 정말요, 자고 일어나잖아요. 내가 되게 밤에 고민했던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고민했지? 누군가가 연단돼서 강인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다 피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엄마가 다 해주고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영적인 근육과 육적인 근육은 절대로 남이 해줄 수 없죠. 그렇죠? 절대 해줄 수 없어요. 어떻게 어려움에 부딪혀서 이기고 승리해보지 않고 내가 강인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못하겠는데 그곳에다가 나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운동이 되는 거예요.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 내가 쉽게 들 수 있는 거 좀 힘들면 내려놓고 그건 아무 운동 되지 않아요. 운동하는 코치들한테 물어보니까 도저히 죽을 것 같아서 못할 때부터가 운동이 된대요. 팔굽혀펴기를 50개 했는데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때 하나 두 개 더 하는 게 진짜 운동이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운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분의 약속에 인내하도록 훈련시켜 가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저도 12년째 우리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토탈 우리 아버지 교회를 떠난 게 제가 1998년 12월이니까 지금 벌써 근 20년 가까이 돼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자주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아닌데 우리 교회 초창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왜 그런 어려운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걸 저는 머리로는 알거든요. 그래서 원망하진 않아요. 힘은 들지만 그리고 생각을 하죠. 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두 개가 모순되지 않아요. 그죠? 모순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실까? 결론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 훈련을 위해서이신가. 훈련을 위해서이신가. 목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벌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 일어났어요. 내 이해심의 한계를 넓히기 위함이었더라고요. 밴댕이 소갈딱지를 좀 키우는 기간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저에게 또 다른 일, 또 다른 일, 또 다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감사하죠. 감사하죠. 저의 연단을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아시고 어렸을 때부터 때로는 저를 좀 가혹하게 대하면서 저를 훈련시켜 주셨던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 마가라는 표현에 좀 집중하십시오. 마가 익숙하시죠? 신약성경 두 번째 복음서의 저자이고 베드로와 친척 관계에 있는 그 마가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그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던 그 마가입니다. 그러나 이 마가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냐? 여러분 아시죠? 이 마가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가가지고 부브로라는 섬에서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돌아오니까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한 번 하면 끝까지 해야지. 금방 못하겠다고 하는 인간. 그런 종류의 인간이 마가였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소개하고 자기를 참 어려울 때 도와줬던 바나바와 심하게 싸우고 갈라진 게 누구 때문이에요? 이 마가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2차 선교여행 갈 때 그래도 이 마음씨 착한 바나바는 좀 같이 데려갑시다. 사도 바울은 야 선교에 걸러거리는 그 인간을 왜 데려가냐 해가지고 둘이 결국은 따로 선교여행을 가게 돼요. 그 주인공 마가예요. 근데 이 마가가 나중에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제2복음서의 저자이면서 이방인 선교의 한 축을 감당하고 이 베드로가 자기의 아들이다. 이건 뭐냐면 영적인 후계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불림을 받는 마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변화시키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새 가족들이 좀 의아해하는 게 아유 이 교회 형제들이 참 열심히 하고 참 훌륭한 형제들이 많은 것 같아.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맞는데 원래 그런 놈들은 아니었어. 내가 얘기합니다. 원래 그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지금 너무 훌륭하다. 근데 세상 어딜 가봐도 우리 교회 형제들처럼 참 훌륭한 남편들이 없어요. 일부 아내들이 반발하겠지만은 평균 내서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성실하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얼마나 순수하고 착합니까? 한두 명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보여지는데 곧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 형제들이 또 우리 자매들이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부끄러움도 당합니다. 왜? 연단이란 건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턱걸이 하나도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훈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하나를 하기 위해서 팔굽혀펴기를 수도 없이 하고 매달려 있기를 수도 없이 연습해야 턱걸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이 튼튼해지듯이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그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항상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하면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답변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맞는 답을 주시는 거는 아유 그거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바로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성전에서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임재해 계시죠. 오늘 여기 보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뭐냐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와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이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듣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 부르심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건 줄 알았습니다. 왜? 이 부르심 자기밖에 지금 듣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만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경청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어느 날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시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청하는 것은 이미 주도적으로 임재해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엄청 말이 많은 양반이고 하나님이 자기 혼자 이거 다 말하기 힘들어가지고 수많은 대언자들을 세우셨고 그 중에 하나님 저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얼마나 말이 많아요. 이럴 때만 아멘 하지 마시고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온 세상에 계시면서 모든 시간을 다 채우시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 듣지 못합니까? 내 계획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해주시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안 듣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교리적으로 인정하시지 말고 우리의 모든 성품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직접 알려드리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저의 성품의 결함을 우리 아내가 조목조목 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우리 아내 안 그럴 것 같죠? 밤마다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얘기 진짜예요. 물어보세요. 나 어렵게 산다고. 날마다 우리 아내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에? 너가 누구를 이기적이라 하느냐. 단지 우리 아내를 통해서 좀 부드럽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부드럽게 합니다, 우리 아내. 나도 세뇌가 됐어요. 난 무슨 이기적인 인간이구나.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 고쳐가야지 뭐 방법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때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면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을 해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당나귀를 통해서도 에이 정신 같은 놈아 못 들으니까. 그래도 아내를 통해서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죠? 뭐 환청이 들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기적인 종기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거보다는 우리 아내가 목사님은 남들에게 이기적이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밤마다 듣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렇지 내가 누구를 그럴 수 없지. 난 인정한다고 항상 이야기해. 또 인정만 하면 우리 아내는 또 그래 인정해서 다행이다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주도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듣기 싫죠. 훈련받기 싫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십니다. 여러분 왜 죄인이라는 건 인정 안 하면서 이기적이라고 하면 발끈합니까? 죄인이라는 것은요 이기적이라는 말보다 훨씬 포괄적인 말이에요. 하는 짓거리마다 빌어먹을 짓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죄인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인이십니까? 하면 아멘 하면서 너 이렇게 이기적이야. 목사님 제가 뭐가 이기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부분을 새롭게 하고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참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저도 누가 저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 무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 누가 나에게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거 이만큼도 싫어가지고 그럴 구멍이 보일 때마다 공부하고 외우고 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뭐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너무 그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무식한 목사다 이런 얘기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결국은 그 변화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 저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으로 주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솔직해지시고 좀 우리 소그룹에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좀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감동했던 순간은요. 제가 올 2월에 경주에 갔었어요. 포항제일교회 청년들 같이 이렇게 말씀을 3일간 나눴는데요.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저를 가운데로 이제 저는 집에 가려고 했는데 가운데로 오라 그러더니 이 청년들이
저를 위해서 다 저를 둘러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부족한 놈인지 아는 것 같아요. 3일 말씀 들어보니까 부족하구나.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가정이 참 힘들겠구나 이거 아시는 것 같아요. 제 가정을 위해서 벌떼처럼 모여서 기도하는데 참 내가 힘이 되더라고요. 그럼 뭐 목사는 완벽하고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문제가 많고 사실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욱하고 올라가고 정말 인정하기 싫은 게 이것까지 포함해서 죄성 아니겠어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들추어내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결국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결국 이루실 주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복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복주시리라 믿습니다.